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로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그런 인생의 걸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하는 자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개인적인 간증이나 신변 참기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대상이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런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성령의 동일한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은혜, 봄비와 같은 단비로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함으로입니다.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 방문,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호송될 때 동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의 사역을 이루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후에 사역을 감당하신 성령 하나님.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는 성령의 사역이 시작된 것으로 그 이후로부터 지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순절, 장소는 예루살렘의 어느 한 다락방, 120여 명의 무리가 모여 있었던 그곳에 갑작스러운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모이던 모든 사람 위에 임하여 마치 기름이 부어지듯 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성령의 강림, 성령의 내려오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였다는 거 하는 것은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인간의 위력을 초월하며 그 역사가 인간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을 만큼 기묘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성령은 불과 비둘기, 기름, 생수, 인으로도 상징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불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나 능력의 상징으로, 또한 심판의 도구로, 그리고 정결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임하여진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세례는 일회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그 순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생 혹은 회개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성령 세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 없는 성령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지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에서 요한은 회개를 먼저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말씀합니다. 회개가 먼저이고 성령 세례가 그 다음이라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 베드로는 회개 그리고 세례 이후에 성령의 선물의 순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돼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지만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즉 회개와 믿음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성령 세례가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세례는 회개와 믿음을 통한 구원의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회개가 선행된 후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회심자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서 그리고 영원하신 보혜사로서 늘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한 성도, 즉 거듭난 성도는 누구나 성령 세례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파에서는 방언이나 신비적인 신체 체험 등이 없었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러한 현상과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인 것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믿는 것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일회적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컵에 물을 부어서 넘칠 듯 말 듯 찰랑찰랑하게
물이 부어지는 것이 충만이 아니고 차고 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가득 차서 넘칠 듯 말 듯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차고 넘쳐 흘러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외 공동체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교제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차고 넘치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으며 지치지 않고 계속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증거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의 의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4절입니다. 4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순교도 하는 것이지 우리의 임의대로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통역이 없이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 나라의 말, 그 나라의 언어인 것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당시에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각 곳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곳의 언어를 알고 구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시골 출신의 예수님 제자들이 이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나라의 말들을, 그 나라의 언어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실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는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하심을 4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임하심은 권능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은 강력한 능력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임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지배를 받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이 조명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은 은사로 사역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에게 나타났던 은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방언이었습니다. 인도와 소아시아, 이집트, 아프리카, 이탈리아, 그리고 이란, 이라크 지역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되었던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당시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의 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그들,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들이 외국어를 구사한 것에 당시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듣고는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와 같이 놀랄 만한 그런 은사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은 사람을 바꿉니다.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11 사도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려워 각기 흩어졌던 제자들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들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어서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을 때 사도들의 반응을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전체, 특별히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다혈질 성격의 엉뚱한 발상과 행동으로 일관했던 베드로, 좀처럼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3년 반의 제자 훈련은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만 하면 제자들의 3년의 훈련이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섬김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배반할 줄 모르고 쏟아 부으셨겠습니까? 그들이 배반할 걸 아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180도 변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3년 반 동안의 그 훈련의 시간을 묵묵히 가지셨던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충만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채우시자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모두 생각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서 담대하게 외치는 베드로와 사도들. 그들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고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를 써나가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령의 강림하심은 교회의 탄성의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세례받은 3,000명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었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으로 끝날 뻔했던 주님의 사역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하심으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로 인하여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결국 2025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14%인 약 9억 명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출석하며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회개를 통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 압니다. 그러나 혹여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날마다 순간마다 무시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먼저 우리의 믿음 생활이 힘들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시험에 들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기도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에도 송이 꿀과 같이 그 말씀이 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가 될 때 그 성령이 차고 넘쳐 우리 주변을 적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다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